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두 부류의 성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똑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믿는 자, 그 성도들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 5절,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랬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한 부류는. 그래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인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처럼 하면서 다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반대로 7절 8절에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리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7절 8절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가 임박하리라는 말세 지면에는 더더욱 그래요. 교회도 두 종류의 교회로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금쪽대 교회, 그 다음에 또 음력교회. 음력교회가 바로 오늘 5절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계시록 차원에서 볼 때 교회가 이건 두 부류의 성도를 보여주는 것은 두 종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삼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그 세습화된 교회, 바벨교회, 음력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곡식의 비유로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죠. 알곡과 같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5절 6절과 같이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쭉정이과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시대는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라는 한 밭에 알곡과 쭉정이 한 가지에서 같이 자라게 놔두고 그 안에 가라지도 있고 양과 염소도 있고 그냥 놔둔다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이 올 때는 모든 걸 다 갈라내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갈라내고, 분명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과 같은 성도, 염소과가 있고 또 에서 같은 자가 있고 야곱과 같은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양 오른편에 속한 양과 같은 자가 돼야 되고 또 야곱과 같은 자로 나와야 되고 오직 그 다음에 알곡으로 영으로서 나와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분명히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게 이 중요한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는 것은 이렇게 일가친지 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또 돈이 많은 가족 그걸 의지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떠난 그런 마음이 되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고자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저주받는 자 양과 염소로 갈라내서 염소 같은 자 다 저주받을 곳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쭉정이가다 불타는다 그랬습니다.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따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또 물질을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늘 보좌까지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다 예배를 드린다고 1000명, 10,000명이 앉아서 드린다고 그 예배가 다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상달 드려지는 예배도 있고 똑같이 드리지만 상달 안 되는 예배가 많아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냐? 상달되지 못한 예배가 5절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마음은 저 멀리 떠나 있고 그런 예배가 상달될 리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 보면은 장세기 때 누구야? 제사 두 종류의 제사 나왔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그 제사는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 받지 않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도 가인과 아벨 이 말씀을 만난 전세계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자,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이 두 종류의 성도가 항상 교회 안에 있다 그거예요. 양과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 그겁니다. 알곡과가 있고 쭉정이과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가 있고 에서과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쭉정이과 이건 전부 다 가인과 같이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100%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과 귀는 우리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상달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야 돼요. 중생이 되어지고 성령 받은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 따라 이런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은 자가 너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예수 신랑 없는 과부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숫자가 많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찾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 마귀에게 하나님을 하고 섬기고 절하고 복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만 찾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경배 드리고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딱 가로막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전부 다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귀신들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뭘 섬기고 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다 섬겨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신을 안 믿어. 내 자신을 믿지.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자신을 믿는다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신이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이라는 겁니다. 내 주먹을 믿고 권력을 믿고 우리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고 창조주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관계가 이렇게 올바르게 이어져야만 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섬기고 아버지의 자녀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해요. 죄라는 그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영적 교통이 끊어지고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가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찾도록 그런 신적인 걸 부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서 아버지라 부르고 경배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라고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같이 돼서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한테 마귀한테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빌고 섬기고 찾고 복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고 영생을 달라고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만이 이제 하나님과 나의 그 영적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찬양, 기도, 예배가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이렇게 거듭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제 다시 소통이 되고 이어지는 사람은 항상 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항상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그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 찬양, 말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의탁하고 의뢰하는 삶이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의 복을 준다 그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습니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는 항상 아버지를 찾게 돼 있고 어렸을 때는 내가 장성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돈을 벌고 이제 살 수 있는 자립해서 그 단계가 되기까지는 항상 아버지를 찾잖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다 불러요. 필요한 게 있으면 자녀들이 뭐 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옷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빠를 찾잖아요. 아빠 나 뭐 필요해 용돈 필요해 뭐 필요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도 항상 자식은 항상 부모를 찾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거를 좀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주세요.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의뢰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다 그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다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있으면은 하나님께 안 찾아와요. 안 믿으니까.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리 떠나고 없다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 누구를 찾느냐?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내 가족들, 뭐 돈 많은 친척, 형제들, 일가 친지, 가족들, 아는 사람, 또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다 그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한다 그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다 도와주기도 하고 역사하지만 내가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부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우선이라 그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와줄 사람 마음에 감동을 줘서 도와주기도 하고 누구를 생각나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라 저렇게 하라 지혜를 주고 떠올리게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사람을 찾아가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히 오늘 오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들, 그들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거예요. 그 결과는 저주를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6절같이 된대요. 6절같이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 거하리라.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는 저기 그 사막 중동 지역 이런 데 가면은 모래바람에 있는 사막 있죠. 그런 데는 나무가 없잖아요. 날이 덥고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간혹가다 떨기나무가 어쩌다 하나씩 보인대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모세에게도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 나오죠. 가시떨기나무, 메말은 이게 가시나무 같은 그 나무라 그래요. 간혹가다 그런 나무만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비유해서 많이 얘기해요. 사람을 비유할 때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선악나무, 율법나무를 말합니다. 또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선악나무가 되었거든요. 우리 인류는 아담의 후예로 그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고 태어날 때부터 다 아담 아래서 사망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우리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조상덕인 선악나무로 나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결과가 내 안에 선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대신 그 십자가들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으고 선악나무는 다 뿌리까지 뽑히고 말라 죽고 생명나무 그 예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받아야만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나중에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나무를 사람으로 많이 비유했는데 백향목 나무도 있고 또 많은 나무들이 나오죠. 그
그런 것들은 이제 부유한 자, 돈이 많은 자 이런 사람을 백향나무는 굉장히 크고 좋은 나무로 옛날에 그 성전 지을 때 제목으로 많이 썼던 나무예요. 이런 것들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도 보고 여러 곳에 보면은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 나와요. 가시나무, 엉겅퀴, 못된 나무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시나무, 엉겅퀴, 또 못된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악한 열매. 그리고 참 선지자들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 이렇게 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감람나무로도 비유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종려나무도 나오죠. 구원받은 의인을 상징하고 나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이면서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나무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으면서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 그 사람은 앞으로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막의 떨기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은 이렇게 햇빛만 쨍쨍 내리쬐고 바람도 잘 안 불고 비도 잘 안 내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없어요. 뱀과 전갈, 독사 이런 것들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막은 춥죠. 그러고 가다가는 이렇게 공급을 못 받으니까 먹을 열매도 없고 풀도 없고 가시나무 이런 가시나무는 찔리면은 피가 나고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저주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사막에 있는 것 같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겁니다. 때에 따라서 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알맞은 은혜의 비를 하나님 내리지 않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사막과 같이 심령이 삶이 마르고 건고하고 간고하고 이 황폐하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은혜의 비가 없고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떠나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성령의 비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역사도 없고 사막에 던져진 사람과 같이 이게 쨍쨍 내려지는 햇빛 속에서 물도 못 마시고 허덕이며 이렇게 죽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삶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황폐하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복이 없다 그거예요. 매사에 어려워지고 가시나무에 찔리듯이 매사에 아픔과 고통과 이런 삶이 이렇게 된다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고 또 이게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좋은 일에 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0년 교회 다녀봐야 재림주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광야, 간조한 곳, 건고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결국은 저주받아서 멸망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다 교회 다닌다고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자가 많다 그거예요. 사람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으로 혈육으로 권력으로 이런 것을 마음의 위안을 삼고 의지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안 찾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떠나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셔요. 우리가 항상 은혜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항상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가까이 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근데 떠나는 건 항상 인간이 떠나는 거 인간이 배신하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어도 또 그거를 잃어버리고 떠나는 자들도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손을 놓고 버리고 나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는 이제 7절에 보면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나 그러죠. 5절 6절 같이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6절 7절 같이 이제 7절 8절 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반대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죠. 예수 믿으면서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근데 복 받는 비결이 여기도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앞에 5절 6절 같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절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사람. 복을 받으려면 7절 8절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의지하느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인데,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사람 의지할 때도 없고, 부모도 의지도 안 되고, 형제 자매 누구도 의지가 안 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데도. 그리고 내가 몸도 약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너무나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어디 이렇게 막 쓰러져 이렇게 지경이고, 어디 기대고 이럴 게 없다고, 아무것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쓰러질 지경인데, 우리가 의지한다는 건 어디 때 기댄다 그거잖아요. 내가 육적으로 너무 힘들고 물질적으로 힘들어. 어디다 기대고 싶어. 누구를 의지하고 싶어.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져서 죽을 것 같아. 누구를 좀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어디라도 이렇게. 그걸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위를 다 둘러봐도 부모, 형제, 일가, 친지 뭐 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도 의지 대상이 안 돼.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힘이 도와줄 자. 그럴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한다 그거야. 나는 아버지 다 돌아가도 부모도 없고, 부모가 있어도 가진 것도 없고, 형제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내가 의지 대상이 없네요. 의지할 때가 오직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진 것도 없고 고통스럽고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어깨에 다 기대듯이 이렇게 기대는 거, 그게 의지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100%가 하나님께만 의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아버지 때에 다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다 망하고 좀 이제 거지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남 이녀 중에 장녀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가난을 겪고 이렇게 태어났어요. 쭉. 그리고 학교 다니고 사회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사회 나와도 내가 아버지도 그때도 있었고 엄마도 형제들이 있는데 아무데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부모도 연약하고 또 아버지는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 경제적도 없고 형제들도 그리고 다 어리고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장녀니까 그 책임감 있잖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날 돈을 벌으면서 뭐 적게나마 엄마 도와주고 동생들 학비도 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지만 누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뭘 해야 우리도 뭘 해도 좀 빨리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더라고. 부모, 형제, 일같이 돌아봐도 내가 의지할 대상, 아까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한다는데 사람 아무도 믿을 자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뭐 혈육으로 권력을 삼을 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혼자서 너무 힘들더라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나 또 사업도 하나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고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건 다 망하고 빚만 잔뜩 지고 막 그지가 된 거야. 그리고 몸은 몸대로 병들어 죽게 생기고 29세 때. 그리고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진짜 자살할 지경인데 그때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체험하고
처음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냐면요, 물론 음성도 듣고 나를 모세처럼 불러 이런 것도 체험했지만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고 너는 내 것이고 내 자녀라는 그 믿음을 확 주면서 그 체험을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왔냐면은 아주 거대한 큰 산처럼 오는 거예요. 산처럼.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 큰 거대한 산처럼 그 아버지가 나한테 오고 엄청 큰 강하고 큰 바위처럼 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이렇게 조그마고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거야. 지금 다 죽게 생기고 의지할 때도 하면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아버지래요. 그러면서 너는 내 거다, 그리고 내 자녀라 하면서 내가 아버지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는 체험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산과 같이 와서 내 앞에 딱 있는데 내가 그 아버지한테 어깨를 기대듯이 그 산이 이렇게 딱 기대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딱 기대고 큰 강한 바위같이 오는데 거기 내가 딱 기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따뜻한 거. 그 아버지의 그 품이 너무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따뜻함, 정말로 따뜻한 그거를 다 감싸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큰 산과 같이 거대한 산같이 바위같이 그렇게 와서 나에게 딱 어깨를 기댈 수 있도록 딱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아버지를 체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고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무시 없는 거야.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버지는 큰 산과 같고 큰 바위 같고 내가 얼마든지 어깨를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 나를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고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다 못 해주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고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저기는 것도 없고 세상 구경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면 큰 산과 같이 바위가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데 항상 아버지만 불러요. 어렵고 힘들고 또 문제 생기면 맨날 와서 기도하고 우는 거야. 아버지 부르면서. 그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족한 거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직 100%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 신앙, 의뢰하는 그 신앙.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의지할 게 없었던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 일가친지나 누가 부모가 돈이 많았고 막 부모가 유명하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내 형제 중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도 분명히 찾아갔을 것 같아. 이렇게 손 내밀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의 주위에 하나도 없게 했다는 게 오히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지 붙들고 늘어지듯이 오직 그 아버지 놓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완전히 막 붙들고 내가 안 놓는 거야. 이렇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만나게 체험을 주고 지금까지 오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걸 의뢰하고 모든 걸, 그걸 경험을 해본 사람 알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기댄다, 그걸 의지한다는 거, 모든 걸 맡기고 기댄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의탁한다, 모든 걸 맡긴다 그래요. 내 삶의 모든 정보를 맡긴다 그래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100% 맡기고 의지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 책임을 져준다 그거예요. 아버지니까. 어떻게 책임을 주느냐, 이렇게 된 사람은 아까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죠. 반대의 사람은.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우리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죠. 강가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진,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서 비가 안 내리고 다 말라도 그 강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땅 속에는 물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와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다른 데 나무들은 다 말라 죽고 열매도 못 맺고 하지만 물가에 심긴 강변에 뿌리를 뻗친 그 나무 같은 그 나무는 가뭄이 오고 더위가 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깊은 땅 속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항상 잎이 청청하다고요. 푸르게 시들지 않고 가뭄이나 어떤 그런 피해가 없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걸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냐?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되어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냐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런 복을 준다 그거예요. 아까 5절 6절은 완전히 반대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진짜 안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없어요. 결과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어서 그 삶이 황폐하고 메마르고 아무런 은혜도 축복도 없다 그거예요. 결국은 또 저주받고 구원도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재림이 오는 좋은 날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인데, 물가에 심긴 나무같이 되어서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 않는다 그랬습니다.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물이 항상 공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공급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의 그 성령의 담비를 항상 공급해 주므로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음으로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고 그가 안전하고,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모든 것 필요한 걸 채워주고, 항상 은혜가 이게 끊이지 않고 공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항상 살펴주고 보호해 주신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 않고 잎이 청청하다 그랬죠. 청청이 두 번이나 들어왔잖아요. 풀을 청청. 잎이 항상 물이 공급되므로 청청하다 그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공급돼서 잎이 청청하다는 것은 푸른 신앙을 갖고 나온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신앙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이지만 죽은 자로다. 이 물이 공급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므로 잎이 마르고 죽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같이 되고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되고 결국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사대교같이 죽은 자들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거. 잎이 마르고 뿌리가 마르고 결국은 나무가 다 말라서 사막과 같이 말라버리고 삶이 황폐해지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재림도 영접 못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로. 그래서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 마지막 때는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푸른 신앙은 이런 살아있는 푸른 신앙을 갖고 나와야 황충이 환난 때 황충이 피해도 안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말세가 될수록 엄청난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엄청난 가문. 그래, 영적 기근, 육적 기근, 하나의 말씀이 없는 기근, 육의 양식이 없는 기근. 이런 때 가무는 때에도 걱정이 없다고요. 항상 양식을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성령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하나님이 그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도 내릴 수가 없고 양식도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도 공부해지고 영적으로도 공부해지고 더 마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 결실은 열매는 축복을 말합니다. 육의 열매, 영의 열매. 항상 육적으로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열매가 풍성하지 육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준다 그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또 건강으로도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로 결실을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열매가 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공급되고 양식을 항상 하나님이 대주기 때문에 가물 때는 양식이 없잖아요. 기근이 오고. 근데 양식을 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먹고 내가 열매로 결실해서 나온다. 그래서 아까 좋은 날이 올 때, 재림이 올 때 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그 열매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받으러. 내가 열매가 돼서 재림들을 영접한다. 좋은 날을 본다 그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영과 육의 복을 다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고 귀는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심장도 폐부까지도 다 꿰뚫고 관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는 의탁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되려달라고.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강변에 심기운 나무같이 항상 그 은혜의 물을 공급받고 더위가 와도 가뭄 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청청한 신앙, 푸른 신앙을 갖고 결실이 끝이지 않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고 마칩니다.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까지 시험한다 그랬죠.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우리 심장까지 폐부까지 모든 마음과 뜻을 살피고 깨뜨려 본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속일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야. 아까 5절 6절 같은 사람은 겉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심히 거짓되고 부패함으로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들 이런 잘못된 거 회개하고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하나님께 100%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